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. 같이 좌우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. 잘 되고 있습니다. 기도하면 됩니다. 잘 되고 있습니다. 기도하면 됩니다. 오늘도 우리 기도하기 위해 모인 우리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 또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.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. 이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내용을 사도 요한이 본 4번의 계시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. 그 중에 지금 우리는 3번째 계시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고 있는데, 이 3번째 계시는 앞에 그 2번째 계시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 7 재앙 시리즈들이 쭉 나오잖아요. 그 중에 마지막 그 재앙에 이제 다 멸망하게 되는데, 이제 뭐 말하자면 그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확대경으로 들여다본 것처럼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3번째 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17장에서부터 이제 19장 10절까지는 무슨 내용이었냐면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그 큰 성 바벨론, 이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. 19장에 와서 이제 19장 11절부터 끝까지는 무슨 내용이었냐면 짐승으로 묘사된 적그리스도,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, 이들이 이제 심판받고 멸망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앞에 13장에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보면 악의 그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이 무리들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심판받았으면 이제 뭐만 남았을까요? 용이 남았어요. 용. 이 용이 뭐냐? 바로 이제 그 모든 악의 실체, 그 우두머리를 알 수 있는 사탄을 이제 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. 자, 그 용이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받게 되는 모습이 이제 20장에 나타나고 있죠. 자, 근데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시니까 좀 많이 나온 단어가 있는데 어떤 게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? 읽어보시는 가운데 어떤 말이 많이 나왔을까요? 오늘 제목은 말씀 안 드렸구나. 오늘 제목이 천년 왕국인데, 그렇죠. 천년, 요 말이 많이 나오죠. 천년, 그렇죠. 천년이 막 많이 나와요. 천년. 이 짐승이 뭐 이렇게 1000년 동안 갇혀 있고, 또 성도들은 또 1000년 동안 뭐 함께 왕노릇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천년 왕국이라고 이렇게 불러요. 천년 왕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, 이 내용이 굉장히 다양한 이런 해석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. 성경에 아마 이 뭐 천년 왕국에 대한 것만큼 많은 논란, 서로 각자 다른 주장을 하는 그런 주제가 이만큼 많은 게 아마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주제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. 또 중요하니까 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고 그랬어요.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천년왕국에 대한 것만 이렇게 좀 이것도 자세하게 하려면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되겠지만 간단하게 이제 중요한 것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. 이 1장에서 10절 사이에 보면 천년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? 뭐 또 세를 하면 힘드니까 말씀드리자면 6번이 나옵니다. 6번. 자,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이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이제 나오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천년 동안 사탄이 무저갱에 이제 갇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갇히고 나면 4절에서 6절 사이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천년 동안 이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.
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 1000년 후에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무적행에 갇혔던 사탄이 잠깐 풀려나요. 풀려났지만 결국에는 완전하게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1000년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. 하나는 뭐예요? 사탄이 갇히는 것이고, 또 하나는 뭡니까? 그 1000년 동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왕노릇한다라는 이 두 가지, 사탄이 갇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가 왕노릇한다라는 이야기죠. 이 1000년의 기간을 우리가 천년 왕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자, 이 천년 왕국,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논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 많은 논란 중에 일단 뭐 각종 이단 이런 데서 주장하는 것들은 다 빼고, 뭐 신천지나 뭐 이런 거기서 얘기하는 헛소리들은 다 빼고, 정통 신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. 그러니까 이단 같은 거 빼고 그냥 이 성경의 근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. 크게 하나는 뭐냐면,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, 그걸 우리가 재림이라고 그러죠. 재림이 이 천년 왕국 전에 있느냐, 천년 왕국 전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전천년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천년이 앞에 있다가 아니라 재림이 천년 앞에 있다. 이게 이제 전천년설이고,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를 이제 후 천년설, 천년 후에 오신다라는 것이고, 그게 아니라 이 천년왕국은 그냥 이제 상징적인 것이지 실제로 있을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무천년설, 이렇게 이게 이제 세 가지로 크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정통적인 신학 안에서. 그러면 이 전천년설, 전천년은 뭐라고 그랬어요?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.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? 이것은 이제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함께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이 천년의 기간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. 이 분들의 이제 주장은 성경에 나와 있는,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읽은 그대로,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그러한 견해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천년이라는 시간도 딱 문자 그대로 정확히 딱 천년, 천년 동안 이루어질 일이다,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그것은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글과 내용에 그대로 딱 그대로 이루어진다,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죠. 자, 이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제가 아까 크게 세 개라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이 안에도 또 조금씩 이렇게 좀 의견이 나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, 이 천년 왕국을 이제 이루는 주체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또 역사적 전천년설 이렇게 부르는 무리들이 있고, 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렇게 주장하는 또 무리들이 있습니다.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 천년왕국의 주체를 이제 교회라고 보는 게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이고, 세대주의적 그거는 뭐냐면 이 내용을, 이 그때의 천년왕국을 유대인 중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,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의 이렇게 설명을 전에도 드린 적이 있을 텐데, 이사야서를 딱 이렇게 보면 앞부분은 심판에 대해서, 너희가 이 죄를 짓고 죄가 이러이러하고 여기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이다, 이런 내용이 이제 앞부분에 있고, 뒷부분은 이제 탁 반전이 돼가지고, 하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세울 것이고, 이런 내용들로 이사야서가 돼 있어요. 근데 이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묘사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.
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. 거기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느냐, 거기에 나오는 그 구절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또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고 모든 뭐 이런 뭐 서로 죽이고 뭐 거기 죽임당하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.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그때가 바로 이 천년 왕국의 때이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유대인 중심으로 이것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이제 세대주의자들이죠. 자, 어쨌거나 이제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천년이 지나고 나서 이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또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나 그 기간이 딱 지나고 나면 여기 이제 써 있는 것처럼 사탄이 풀려난다라고 돼 있어요. 풀려나서 이 사탄이 또 막 얼마나 억울하겠어요. 천년 동안 내가 갇혀 있었어. 이러니까 막 다 이제 막 힘을 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바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? 패하고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리고 이때에 죽은 불신자들, 이미 이제 하나님을 불신자는 이제 안 믿는 자들이죠. 그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그 불신자들은 이미 죽어버린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느냐? 그때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되는데 마지막 심판 때에 부활하여서 다 같이 이제 부활해서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심판을 이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, 믿고 있던 성도들은 이미 죽은 성도들은 그때 부활하여서 함께 그 영광의 나라에 임하게 된다.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이제 천년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. 그때 이제 하나님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, 지금 있는 뭐 새 하늘에 비교되자면 헌 땅, 헌 하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. 이 세상을 다 없애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성도들이 영원토록 거기에 살게 한다. 요 20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전천년설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후천년설은 어떤 내용이냐? 후천년설은 이제 천년왕국 뒤에, 천년이 지나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야.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먼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가 있죠. 요쪽으로 할까요? 요 때가 있어요. 2000년 전에 그 때가 있죠. 그 이후부터 요 교회 시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.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의 시대가 이렇게 쭉 계속되다가 어느 시점에는 그 다음에 어떤 시기가 오냐면 천년왕국의 시기가 온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이제 후천년설이에요. 그러면 이제 그 시기가 딱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? 천년왕국은 지금 어떤 거예요?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된 세상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때에는 온 세계가 다 복음화된다.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. 온 세계가 다 복음화되어서 이 지구 위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구원받게 되는 그때가 바로 천년왕국의 시기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리고 그때에 이미 이 천년왕국 이전에 죽은 불신자들은 부활해서 최후의 심판을 받고 이제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, 그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 때에 사탄도 그때 갑자기 이제 그 천년 동안은 복음이 충만한 상태이다가 이 마지막 천년이 끝날 무렵에 사탄이 탁 힘을 발휘해서 막 이 악을 만들어내고 이런 시기가 있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모든 이제 상황을 딱 끝내버리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제 보는 게 이제 그 후 천년설, 그러니까 천년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. 그래서 이 후천년설에서는 이게 기간이
사실 좀 언제부터 딱 이렇게 바뀌는지가 애매하잖아요. 교회의 시대가 오다가 그 천년 왕국의 시대로 접어드는데, 그러니까 이걸 딱 애매하기 때문에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천년은 상징적인 천년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딱 숫자적으로 딱 천년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, 그냥 상징적인 어떤 기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천년왕국 끝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잠깐 풀려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딱 없애버리고 그 이제 완전히 심판받게 만드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. 그러면 이제 무천년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.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들이 문자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상징적인 것으로 또 이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, 거기서 이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는 상징적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천년이 의미하는 바가 그럼 뭐냐? 천년, 그것은 예수님이 처음에 부활하신 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이제 오실 때까지의 요 기간을 바로 이 천년 왕국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. 왜냐하면 그때 사탄이 어때요?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이미 사탄은 어떻게 됐어요? 이미 패했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. 그렇죠? 이미 패했고, 그리고 그 이후부터가 그냥 그러니까 여기 무천년설에서는 교회 시대가 곧 천년 왕국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렇게 쭉 이루어지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 주님이 다시 재림을 하시고, 그때 이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악이 다 심판받게 되고, 그리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가 올 것이다.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무천년설이에요. 그래서 이 중요한 요 천년 왕국에 대한 이제 세 가지 이제 중요한 견해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. 말씀을 드렸는데 뭐가 맞을까요? 사실 뭐가 맞는지 우리는 이게 정답이요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. 이단들이 얘기하는 그런 거 빼고 정통적인 신학 범위 안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천년 왕국에 대한 견해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 중에 뭐가 맞을지, 사실 이 세 가지 의견이 다 성경의 근거를 두고 해석을 한 것이니까 이게 딱 이 중에 뭐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서로가 이제 다 이제 어려움이 있죠. 어떤 것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성경이 충분한 어떤 근거 자료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다만 성경 안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결론이 대략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유추할 수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, 제가 조금 더 선호하는 의견은 따로 있겠지만,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고 뭐가 맞을지 한번 또 궁금하시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 보면서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, 지금 이 2018년도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사실 이 부분이 우리의 관심이잖아요.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오실까, 천년왕국 후에 오실까, 아니면 지금이 그 천년왕국의 시대일까?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궁금한 점이 되고 있는데, 자, 과연 오늘 우리의 시선으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또 과연 맞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. 이 성경이 지금 쓰여지던 2000년 전으로 가보면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이것을 보고 읽을
그 성도들은 이 글을 읽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? 요 점을 우리가 또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. 이 성경은 2000년 전, 가장 늦게 쓰여진 게 2000년 전이잖아요. 이 요한계시록이. 근데 성경을 오늘날의 잣대로 이렇게 막 재고 오늘날의 눈으로 우리가 보고 이건 말도 안 돼, 허황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2000년 전 또는 뭐 창세기 같은 경우는 뭐 4000년 전 쓰여진 글을 4000년 전이면 우리나라가 지금 단기 몇 년이 됐을까요? 한 5000년이 됐나요? 5000년이 안 됐죠. 4000 몇 년이죠. 지금 단군 우리나라에 그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 단군 신화도 5000년이 채 안 돼요. 근데 그 무렵과 비슷한 시기에 이 창세기가 쓰여졌고 그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바는 훨씬 더 이전의 사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2018년을 사는 오늘날의 우리의 그 관점으로 옛날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굉장한 그 시간 차이,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던 사고방식, 언어와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. 성경 모든 것을 읽을 때 이것은 지금 오늘 나의 시선으로 볼 때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 생각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사실 이 창세기를 우리가 읽을 때 앞에 나와 있는 천지창조 7일간의 천지창조를 우리가 오늘날의 잣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시도도 물론 그 나름대로 의의는 있겠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의 과학으로 이렇게 맞추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. 네모난 것을 지금 동그라미를 가지고 딱 막 끼워 맞추려고 하면 이게 되겠어요, 안 되겠어요? 안 맞죠. 맞지가 않고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데 안 맞게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그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오늘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관심 가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성도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이 의도한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접근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이 누구냐? 지금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인데 뭐 소아시아 지역을 비롯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인데 그 무렵 1세기 또 2세기 넘어갈 때 이때에 교회가 당한 상황이 무엇이었느냐? 요한계시록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핍박이 막 이루어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. 로마의 네로부터 시작을 해서 네로가 아마 로마의 3대째 왕이었나요? 그렇죠? 그런데 그때 이 네로가 했던 일 여러분 들어서 알고 계시죠? 그냥 확 기분이 안 좋아서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아름다워 막 이러면서 대단한 정신병자죠. 그렇죠? 왕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. 그래 놓고서 나중에 그걸 수습하려고 어떻게 해요? 이 기독교인들이 이런 짓을 했다라고 하면서 아주 무자비한 핍박을 그리고 그들을 잡아다가 콜로세움 거기에 집어넣고 사자를 풀어놓고 잡아먹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그 시대에 오죽하면 교회에 그 시대에 이제 뭐 그 한 지역에 이제 제일 이제 교회의 수장이 되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했는데 감독을 이제 딱 뽑으면 선출이 되면 그 시대에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제 내가 순교할 차례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던 시대. 그래서 그게 감당이 안 되면 어느 날 갑자기 감독이 사라지기도 하는 도망가 버리는 거죠.
나는 죽기 싫어하고 도망가는 거예요. 그런 일들이 있던 시대에 지금 이 성경이 쓰여졌어요. 이 세상의 악이 정말로 살아서 펄펄 뛰고 있는, 그것이 아주 직접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정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그것도 기약할 수 없던 시대의 성도들에게 쓰여진 이 요한계시록, 거기에서 지금 이 마지막에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시대의 성도들은 야, 그럼 이게 예수님 재림이 이 천년왕국 전일까 후일까, 이런 것은 아마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. 그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. 중요한 건 뭐예요? 이 지금 펄펄 살아 뛰는, 그리고 우리에게 엄청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이 세상의 악이 결국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천년왕국이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바로 이 핍박당하는 교회에게 소망을 주고자 하는 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.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나가면서 이게 도대체 뭐에 대한 이야기인지 알 수 없는 이야기, 상징과 비유가 등장을 하고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우리가 한동안은 또 이걸 알기를 두려워하던 그러한 시기도 있었고, 또는 너무 그러다 보니까 막 이단들이 이걸 아주 즐겨 사용을 해서 이거는 이런 거라고 막 이상하게 갖다 꿰어 맞춰가지고 막 결국 교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,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 세상의 악은 반드시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.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. 천년의 세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악은 반드시 패할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놓친 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싸우는 거는 이제 신학자들이 할 일이고, 우리들은 여기서 주는 중요한 바로 그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게 2000년 전에 그 교회가 당하던 핍박처럼 막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협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지만,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결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데 아주 우호적이거나 정말 아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막 옆에서 막 부러워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,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옆에서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타락하도록 이렇게 막 자꾸만 유혹하고 꼬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죠.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조롱을 당해야 하고,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내적 갈등을 겪어야 하고, 그 가운데 싸우고 이겨내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때에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죠. 그런데 이런 우리들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. 이 고통과 괴로움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,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이 모든 악은 반드시 심판당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. 오늘 날씨가 좀 어떻든가요? 좀 쌀쌀했죠. 하지만 어때요? 그래도 많이 따뜻해지고 있죠. 그렇죠? 아무리 겨울이 추워도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봄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아무리 밤이 깊어 깜깜하여도 반드시 아침은 온다.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인 줄 믿습니다. 이 세상의 악이 아무리 강할지라도, 이 땅의 악이 아무리 강하게 그 힘을 발휘하여 믿는 자들을 괴롭힐지라도 반드시 그 악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,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득하게 충만하게 될 그 날이 이르를 것이다.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
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고, 오늘 요한계시록 바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.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처한 모든 상황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